디도서 2장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무슨 신앙적인 이렇게 변론을 할 때에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지요. 성경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지금 읽은 2절에서 10절까지 요 내용대로 들이대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그죠? 지금 읽은 디도서 2장 2절에서 10절을 가지고 막 들이대면은 누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 하나만 얘기하다가 다음 주일날 요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서요. 절제해야지 장로가 말이야. 경건하게 살고 경건이 다야. 막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지? 지난주에는 글쏘 닫아 해놓고 이번 주에는 뭐 경건이 달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다행인데 두 쪽으로 나눠지겠죠. 지난주에 하는 말이 맞아. 이번 주가 맞아. 막 이러고 이제 서로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언제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기독론을 기독론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독론을 배경으로 해서. 자, 예를 들면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이에요. 자, 인간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기독론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하고 사람을 봐야지.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이 원인이 안 된 성령론은 은사주의로 나간단 말이야. 뭔가 막 능력 달라 하고. 그런데 기독론을 배경으로 한 성령론은 그리스도의 영, 복음 전하는 영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독론의 원인으로 해라. 안 그러면은 디도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도 잘못하면은 꼭 목민심서처럼 돼버려요.
잘못하면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침서다, 지혜서다라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뜻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지금 세세무궁토록, 복음이 그렇다는 말인데, 복음이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복음.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한 그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모든 것을 기독론이 원인, 이게 배경이 된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과 경건과 구원과 의로움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은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응용을 하자면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게 너희가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너희의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그 얘기는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성경 5권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걸 지키면 너희가 영생 얻은 줄 알았지, 그 말이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디도서 2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럼 여러분이 또 이제 헷갈릴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 말 자체가 부담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 조금 전에는 편안하게 얘기해 놓고 경건, 거룩,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 놓고, 또 오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라고 짐작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안 가르쳐줬다니까. 안 가르쳐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 합당한 삶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저 사람 아니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맞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얼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막 투자하고, 그렇죠. 목표를 세우고, 막 남이 잘 때 일어나서 뛰고, 자본주의, 그게 자본주의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자기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가면 돼. 그렇죠. 혹시라도 남의 일을 좀 도와줬다, 되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고3. 그게, 그 말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말이에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남이 손가락질 해도 그 손가락질 하는 대로 가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싫어하니 그거 안 해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어제 말씀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 드려야죠. 어제도 어려운 것이면 어제 집에 가서 묵상을 깊이 했으면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어떤 성질 속에서 나를 찾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도, 그 성질 속에서 내 정체를 찾아라. 그게 정체성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보다는 뭐하고 친하냐, 그 말이에요. 뭐와 내가 친하고 뭐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과 친한 게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렇죠? 술과 가까이 있다, 친하다, 그게 중독이죠.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말이 아니고 친해, 그게요. 뭐 남의 물건 훔친 그거다고 친해, 그게 도둑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명,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명. 장로는 장로를 키우고, 렘넌트는 렘넌트를 키우고, 목회자는 목회자를 키우고요.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 만나면은 강단 포럼도 해야 되지만 인생 포럼을 해야 돼요. 신앙 포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뭐 요즘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이 어느 그 장로, 어느 렘넌트를 내가 그 조금 팀사에 간다 할 때에 저한테 와서 가져가도 돼요. 뭐를? 저 사람에 대한 자료를. 그렇죠? 같이 다니면서 한 말은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에서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이 장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저 사람을 내가 팀사하고 싶다, 신앙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럼 저한테 와서 자료 달라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일부러 봐라, 목사님 주더라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그걸 참고해서 싹 해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과. 그래서 사명이 하나 있다면 장로는 장로를 세우고, 렘넌트는 렘넌트를 세우고, 목사는 목사를 세우라. 자, 오늘 첫째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은 육신이
이 육신이 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합당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삶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로 10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주는 말이란 말은 뭐죠? 육신이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부담이 된다는 말은 육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요. 늙은 남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꼭 나이를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로라든지 이런 중직자라든지 그러겠죠.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여기서 한 단어만 얘기하자면 이라고 했어요. 자, 온전하게 하고. 이제 이거부터 부담되는 거예요. 자, 단어 하나씩만 찾아내가지고 보면은 2장 3절 5절은 늙은 여자 그랬죠. 늙은 여자로. 여기서 거룩 그랬죠. 이게 다 복음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만 있는 단어예요. 온전, 거룩. 그런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한테 이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그 다음에 특히 5절에는 뭐라겠죠? 5절 하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완벽하게 살라고 말입니까? 그래서 중들이 절로 들어가고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중세 때 이렇게 살라고. 세상 안 나오고 사람 안 만나면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 들어가 버려 살라고. 그게 이제 세상 보기 싫다고 눈을 꼬매버리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인 줄 알고. 그게요. 자, 2장 6절 8절은 젊은 남자들은 그랬죠. 이제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여기서 이제 좀 핵심 단어가 8절에 보면은요, 8절 하반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여라 하죠. 아무 흠이 없게 살아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또 이제 2장 9절로 10절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시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꼭 바리새인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 문자대로 하자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죠? 나는 안 훔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탐심이 그게 우상숭배고 남의 물건 욕심내고 그게 도둑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다른 요구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10절에요. 다른 요구한 것도 어렵지만은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신실도 그냥 신실이 아니라 참된 신실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나타나는, 가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온전, 거룩, 흠없이 참 신실 요 단어를 붙잡고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면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착각이 일어날 때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그런 착각이 잠깐 일어날 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여 오늘 말씀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나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나가면서 할렐루야 딱 그러고 나가요. 내일 또 와야지 이러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내가 사는 삶으로 들어간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삶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이제 자주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라 그랬어요. 복음에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자, 그러면 두 번째, 2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이게 이제 육신의 요구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요구인데, 이제 2장 11절 14절은 이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율법, 육신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냐, 그거를요. 그게 11절에서 14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법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결국 목사님 막 그냥 기도하고 믿고 막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고 결국 신앙생활은 육신의 요구, 이거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라는 거는요 누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육신의 요구,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차라리 안 받아들이면 모르면 괜찮은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싸움이 끝나냐면은 내 육신은 이걸 요구하는데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시켰구나.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시면 그 얘기예요, 바울이. 내 육신 연약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나는 육신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그리스도면 돼, 온전 무슨 온전, 우리가 무슨 거룩 그리스도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여러분한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완성시키는 법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거를 수용하고 수용된 것을 완성시키는 법. 그래서 2장 11장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뭘 봐라? 세상을 봐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뭘 보라고요? 육신이 요구하는 바라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봐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봐봐.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네 능력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봐라. 그게 이것도 받아들인 이것을 완성시키는 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디도서 주석을 찾아보고 오만 자료 다 뒤져도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거 하라고 돼 있지. 온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론적 원인을 가지고 볼 때에 이게 맞다. 나는 그 말이에요. 이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이 요구하는 거야. 육신이 요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육신이 배고프다 하면은요, 그 배고픔을 받아들이고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지. 육신이 배가 고프다 하는데 안 돼! 막 그러고 죽지 그러면요. 육신이 배고프다 하면 배고픈 것을 수용하되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밥을 먹어주는 거지. 이건 요구하되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걸로 이거를 해결하는 거면 해결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 거룩함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지으지 않고 인간으로 지은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표를 놓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놓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강단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는요, 내 신앙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 며칠 전에 몇 가지 일이 있었다니까요. 일이 있었는데 고민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간이라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죠? 무슨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문제 왔다. 그 문제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지.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약속했는데 언제 임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물이 없으면 거기 지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같이 가게 됐으니까요. 지금 어려움이 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건가 생각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 자,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대한 증인로 불렀다 그 말이야. 네가 온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없게 살고 시질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 자체가 온전한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흠이 없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상으로 이렇게 살라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랬죠. 그러면서 선한 일의 내용이 2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원수된 중간에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놓고 우리를 불렀다. 증인으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누가 이렇게 살라는 것보다는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은요, 여기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이고, 완성의 법으로 이 요구를 이루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결론이, 여기 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그래서 응답의 기준,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 뭐가 됐다 안 됐다, 그게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공 아닙니다. 증인. 자, 결론이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 믿어라 그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2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해라. 단호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여러분들이요, 이제 처음 새신자한테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새신자는 이해가 안 될 거니까, 그 새신자의 시간표상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갈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 기존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순복음으로 옮기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장로교회는 요거 하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순복음은 이거 얘기 안 하고 불 받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동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락방에 기존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거 막 하라 하거든요. 육신의 요구. 지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런데 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세상 끝 딱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온 겁니다. 왔을 때 알려줘야 돼요, 내용을요. 그냥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 말에 쏠기돼 가지고 왔는데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교회에서 맨날 싸움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 끝났네 안 끝났네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이 요 내용을 가지고 디도에게 거침없이 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완성시켜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이고 이게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삶은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자꾸 우리는 삶만 살려고 하니까는요. 그죠? 이 삶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가지고 삶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아주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확신을 딱 가져야 돼. 여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완전히 회개, 돌아서도록 이걸 가지고 삶을 가지고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데서 복음을 가지고 삶을 완성시키는 대로 완전 회개해 버리도록 해요. 완전 돌아서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도 보여줄 게 있어요. 사단이 부끄러움 당하도록.
사단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드러내는 걸 보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요 그 말이에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사단이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삶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삶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시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복음에 합당한 삶,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거침없이 담대히 믿고 말하고 선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돌아서도록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